오늘이 2025년 첫 번째 주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이 그 주일날 첫 번째 예배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예, 아마 그 눈도 많이 길도 많이 어렵고 이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연초에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되면요, 옛날에는 교회 종을 쳤어요. 혹시 그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그분들은 아재가 맞습니다. 예, 옛날에는 교회 종을 쳤어요. 미국에도 종을 쳤습니다. 근데 미국에 그 소매치기로 생활하는 두 아이가 지나가는데 교회 종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한 애가 우리 교회 가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교회는 훔칠 게 없어, 그냥 가자,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나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이래서 그 한 아이는 교회를 들어가게 되고 한 애는 나는 싫어, 이러면서 자기는 자기 갈 길대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20년이 조금 넘게 지났어요. 근데 그냥 자기 갈 길 갔던 그 아이는 범죄로 대승을 했어요. 그래서 중범죄에 연루가 돼서 사형 선고를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뭐 인터넷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사형수들이 마지막 날에는 원하는 것을 해줍니다. 잠시. 그래서 이 사람이 TV를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TV를 틀었더니 뉴스가 나온 겁니다. 미국 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취임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식사를 하지 않고 그 중범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사람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근데 왜냐니까 미국 20대 대통령이 제임스 에이브럼 가필드라고 하는 대통령이거든요. 그 대통령이 20몇 년 전에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말했던 그 동료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예배가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한 번이 영원한 해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매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원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르는 일이 우리 인생사에 있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바깥에 움직이는 존재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보다 최소한 동등하거나 뛰어난 존재겠죠. 그런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는 혼자 있으면 된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 세상에 혼자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 해도 산소가 없으면 절대 못 살아요. 모든 생명체는, 그죠? 햇빛이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뭐랑 연계가 돼서 있지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향받죠. 예를 들어서 뭐 환경, 햇빛, 요새 뭐 독감 많이 걸리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이러스, 환경, 여기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로 파생돼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한 게 죄입니다. 도둑질한 거? 예, 죄입니다. 근데 그것도 죄인데 모든 죄의 근본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한 게 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행위를 똑바로 안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6장 9절에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그거를 거부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 없어도 난 할 수 있어. 하나님보다 지금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어. 그래 하나님도 중요한데 나는 이게 더 급해. 하나님은 그거를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죄인 줄을 몰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납니다.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존재 믿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주변에서 그럽니다. 아, 저 사람 믿음 있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무속인들도 만나보면 하나님 존재를 믿어요. 그게 하나님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잘 믿진 않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내 꿈도 꾸고 체험했다?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한 것도 아닙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 있냐?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뭐죠?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이 내 옆에 잘한다 라고 응원해주는 도우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민족 종교니까 도와준다니까 믿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일명 독서를 내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그 다음에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쓰그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데 그 다음부터 썩어질 것을 가지고 한다라고 할 때 처음에 뭘 얘기하니까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썩어질 사람과 하나님이 계셔야 될 존재.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를 뭘로 바꿔버리냐?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네. 그래서 난 너 없으면 안 돼. 그 우상입니다. 난 돈 없으면 안 돼. 우상입니다. 그죠? 돈은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나는 진짜 안 돼. 그 말은 돈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죠. 근데 나는 돈 없으면 안 돼. 나는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돼. 그거를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그런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떠나서 내가 자유의지가 있어 라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없어요. 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 사람은요 딱 복음만 알면 딱 된대요. 다 갖췄대요. 착하대요. 의롭대요. 열심히 한대요. 충성한대요. 딱 복음만 없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봅니다. 너 복음만 없네? 이렇게 안 봅니다. 다 죄로 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 복음이 없지, 구원 못 받아서 그렇지, 너무 괜찮아, 그것만 되겠는데 조건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가 빠진 것처럼 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과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하고 죄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래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집을 나갔네. 아버지 입장에서 진짜 세상에 제일 나쁜 놈입니다. 그 놈이. 그죠? 근데 나갔는데 너무 성실해요. 너무 착해요. 너무 사람을 많이 도와줘요. 어느 날 매스컴이 떴습니다. 이 시대의 천사, 이 시대의 영웅, 이 시대의 성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추앙을 합니다. 대단하다. 아버지 봤을 때는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 놈. 맞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겠냐. 세상이 부패한 것보다 너 죄가 더 부패했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또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죄가 얼마만큼 악하냐니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4절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근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보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귀신 안 믿어. 그렇게 하는데 나는 세상 풍속, 뭐죠?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 그게 죄악인지도 모르고 그게 하나님께 범죄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처음부터 뭐냐?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널 보고 죄인이야, 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doing, 너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서요, 뭐요? being, 영어로 말하면 네 상태가 죄인이야 이 말이에요. 저는 남자거든요. 남자 행동을 해서 저는 남자가 아닙니다. 제가 남자 행동을 못하면 그 뭐죠? 남자 구실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지 저보고 남자가 아니야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는 doing, 죄를 지어서 죄를 말하는 것도 포함하여 뭐예요? 너 신분이 죄인이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는 자녀야 라고 말하는 것도 자녀다운 행동, doing, 행동을 해서 자녀가 아니라 너는 자녀야 라고 다 선언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가 얼마만큼 무서운 쪽에 들어갔냐? 어둠에 갇혀가지고 빛이 임해도 임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빛이 임했는데, 분명히 임했는데 뭐요? 죄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난 죄라고 하는 것들이 내 눈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분명히 빛은 임했어요. 나는 근데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에 소망을 딱 두잖아요. 그럼 반드시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얽매이고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걸 알지라도. 제가 이런 말씀 몇 예를 안 들었나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공부를 안 하면 미칠 것 같아.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가 공부를 안 하면 막 그냥 불안해하고 막 책을 못 넣고 이러면 우리 애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걸 제가 봤냐니까 제가 아는 여자 청년이에요. 아시아에 통번역 대학원이 우리 대한민국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게 한국 외대입니다.
한국 외대에 통번역 대학원이 있는데 그게 아시아 유일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얼마만큼 들어가기 어렵냐니까 만일에 중국이다. 중국에서 10년, 20년을 살아서 시험을 쳐도 통번역 대학원 다 떨어져요. 그 정도로 들어가기 어려워요. 유학을 그렇게 해도 살아도 떨어지는 판에. 근데 얘는 유학을 간 적이 없어요. 형편이 안 되니까 독학을 한 겁니다. 얼마나 공부했겠습니까? 다 떨어지는 판에 통번역 대학원에 차석으로 들어가요. 대단하죠. 얘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돈도 엄청 법니다. 번역. 얘는 20대 때 교수가 됩니다. 대단하죠. 이 친구가 제가 프랑스에 전도 캠프를 갔을 때 따라왔어요. 제가 그때 그걸 좀 느꼈어요. 책을 손에 안 놔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차 싶은 거예요. 뭐냐? 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보면 불안해요. 안 보면 내 인생이 망하는 것 같대요. 불안하대요. 근데 주변에서는 엘리트야, 최고야, 열심히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친구가 20대 때 대학 교수가 된다니까요. 그 나중에 제주도인가? 그게 관광 중국어 관광 어떤 그 과가 있는데 30대 초반에 학과장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갈 일 있을 때 제가 그 집에서 하루를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런 밤새도록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무너져도 어떻게 그렇게 무너지죠? 주변에서는 너무나 화려해요. 화려하고. 근데 안은 다 골맞어요. 가정도 겉보기 너무 괜찮아요. 돈도 많이 벌었겠죠. 다 깨졌어요.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는 연락이 끊어졌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만 장군하고 똑같죠. 나만 장군이 겉모습은 갑옷에 화려하죠. 근데 안에는 뭐예요? 나병으로 골마가고 있잖아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이 계시야 될 자리에 다른 걸 소망을 둘 때 반드시 사단은 그걸 갖고 건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속이냐? 이거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놓으면. 어떤 부모를 만났어요? 근데 어떤 부모님이 자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좋은 거죠. 근데 깊은 내면에 뭐가 있냐? 내가 못 배웠다는 상처. 이 상처를 내 자녀를 통하여 투영을 따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자녀의 성적표에 내 자녀가 공부하는 모습에 하루에도 10대 번씩 업앤다운을 합니다. 주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녀 교육에 관심 많은 엄마. 아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늘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늘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나는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들. 그러면 모든 육신적인 질병이 귀신병이란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과 관련되어서 오게 된 육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지옥을 갑니다. 근데 그 영적인 흐름은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부모의 죄가 그대로 자녀에게 그대로 죄가 전달된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한테 전달되지 않습니다. 에스겔 17장에 보면 부모의 죄가 자녀의 죄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나님 못을 박았어요. 근데 왜 대물림이 되냐? 그 영적인 흐름, 상태, 그런 내용들이 자녀한테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유일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다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복음을 주시고 난 이후에 계속 말씀하셨던 그 이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그 이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노라, 그 언약에 모든 노예 해방의 답이 있다. 그 이름, 그죠? 포로된 상태에서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그게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너희가 아는 그렇게 길 찾지, 그 길을 찾지, 내가 그 길이야, 그 진리야, 그 생명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계획 속에 불어놓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자 14절에 이렇게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계신 증거로 말씀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냥 내가 예배를 드리는구나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걸 하나님께서는요, 너가 잘 깨달았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걸 전부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어둠을 이기는 빛의 능력을 우리에게 비추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빛은, 이 구원의 능력의 기준은요, 나에게 둘 때요, 계속 흔들려야 돼요. 나에게 둘 때. 근데 이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둘 때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빛은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사라져요. 그죠? 한번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테스트 해보세요. 불을 딱 끄면 깜깜합니다. 불을 켜잖아요. 그러면 밝아져요. 너무 간단해요. 근데 어둠을 물러가 보려고 막 그냥 부채질하고 이런다고 없어지지 않죠. 빛만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요. 근데 이 빛의 특징이 있어요. 빛을 등지면 등진 곳에는 반드시 어둠이 생겨요. 그죠? 여러분, 여호와의 빛이 이렇게 임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빛에 등을 지잖아요. 그러면 내 등을 진 게 그림자가 돼서 어둠이 돼요. 근데 내가 여호와의 빛에 마주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이 빛은 방향만 조금 틀어져 버리면 내 자신이 어둠을 만들어요. 여러분, 내 지나갔던 과거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출 때 어둠이 없게 되는데, 방향을 맞추지 못하면 일명 흑역사라고 그러죠. 흑역사가 어둡다는 말이죠. 어두운 과거가 돼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할 때는, 왕궁에 있었을 때 지금 당장 미디안 광야에서 고생을 하는 게 뭐죠? 자기한테 흑역사예요. 얼마만큼 흑역사였는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로 앞에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보낼 사람 보내세요. 무슨 말이죠?
내 상태 모릅니까? 내 과거 몰라요? 아니, 내 과거, 내 지금 내 상태 모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라는데 직접 옆에 뭐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와서 모세 보고 애굽으로 가라 이러면 이해돼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에게 가라. 그 전에 뭘 말씀하시죠?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모세가 그 말도 이해 안 됐을걸요. 내가 지금 애굽에 대한 상처, 애굽에 대한 경험, 애굽에 대한 이 분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강야에 서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 뭐라고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신약에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떠나야 돼요. 너무 괴로워요. 왜냐? 속국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현실을 떠나야 되니까 다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냐? 거기서 하나님이 시작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말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거기서 시작을 하셔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빛 앞에 뭐든지 세우면 그때는 어둠이 생겨요. 그죠? 복음에 다른 것을 붙이기 시작을 하면 그거는 좋은 게 첨부가 되는 게 아니라 빛을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너무 어둡습니다. 내 현실이. 빛의 특징은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밝게 드러납니다. 어둡기 때문에 빛이 효과가 없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휴대폰 갖고 계시죠? 평소에 휴대폰 볼 때 그냥 보시죠. 혹시 자다가 깼을 때 몇 시지 하고 휴대폰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눈뽕이 됩니다. 이러면서 이러죠. 휴대폰 빛이 얼마나 밝다고요. 근데 어두우면 이 휴대폰 빛이 엄청나게 밝습니다. 저도 깜깜하면 휴대폰 비춰가지고 뭘 찾아요. 네.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빛은 밝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현실이 어둡습니다. 보통 전도 캠프를 가다 보면 이런 불신앙 아닌 불신앙을 합니다.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우리 지역은요 몇백 년 된 절이 있고 무속인도 많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사람이 강팍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캠프가 잘 안 됩니다. 이걸 바꾸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지역은요 너무나 흑암이 강하고 강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힘이 없어요.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그거. 근데 우리 그 생각. 우리 가문에는 뭐가 어떻고 그래서 강팍해서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아.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밝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단 기준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보니까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친히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증언한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증언한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 39절의 내용도 보니까요.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한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하나님이 또한 영어롭게 하시느니라. 그 주체가 누구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부르고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신 너희들을 영어롭게 끌고 가신다 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너희를 정죄할 거냐.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했어. 깨끗하다고 했어. 근데 누가 너희를 깨끗하지 않다고 정죄할 거냐. 기준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근데 내 스스로 나는 연약해요. 난 더러워요. 나는 안 돼요. 모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준을요 나한테 둘 때는 그게 전부 다 흔들림 이유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그렇게 말했어 라고 얘기를 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을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영을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대 가운데 보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도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어디 있다고요? 성령께서 점 찍었어 라고 말씀하세요. 넌 내 거야 라고 찍었다고요. 하나님이.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도 보니까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가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왜요? 기준은 하나님께서요. 물론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길을 밝히게 하시는 것이 빛에 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겠죠.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미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훨씬 더 앞에 근본입니다. 내가 못 깨닫고 못 찾으면 하나님이 등을 딱 등지고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어롭게 하시는 끌고 가시는 것을 하시는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는 다시는 어둠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빛을 향할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에 등을 돌리면 내 자신으로 말미암아 빛을 가리기 때문에 어둠이 생겨요. 근데 빛을 향할 때 어둠이 사라집니다. 빛의 특징이 그래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전체를 살리는 빛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빛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전체가 밝아집니다. 교회에 제가 밤늦게 왔어요. 그래서 이 강대성에 제가 볼펜 하나 놔두고 갔다 생각합시다. 이 볼펜을 찾으려고 빛을 비췄잖아요. 그러면 볼펜이 찾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다 보여요. 그죠? 제가 저번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울산 지역에 전도 캠프를 섬기러 내려갔었어요. 배가 너무 고픈 겁니다. 그래서 뭘 좀 사 먹어야 되겠다 하고 편의점을 가야 되겠다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좀 걸어가다 보니까 지갑을 안 가져왔네요, 제가. 그래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불을 킨 겁니다. 분명히 저는 목적이 있었어요. 뭐죠? 지갑을 찾으러 갔어요. 근데 지갑을 딱 찾으러 들어갔더니 지갑이 없어요. 보니까 침대에 덕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떨어졌네 하고 이렇게 지갑을 잡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침대 옆에 살짝 뭐가 보여요. 5만 원짜리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거 제 돈 아니거든요. 누가 떨어뜨렸어. 그래서 뭐라죠? 아싸 득템 이러면서 기분 좋게 5만 원을 끄집어냈어요. 찾았어. 그러고서 일어나 보니까 뭐 있냐니까 양말을 제가 아무 때나 벗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다 싶어서 양말을 정리해서 가방에 넣으려고 하니까 쪽지가 하나가 뚝 있어요. 그래서 뭔 쪽지자고 딱 읽어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려고 제 가방에다가 이렇게 놔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 봤어요. 그래서 편의점 나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냥 지갑을 찾으러 갔는데 돈 잡았지.
양말 정리했지. 그거 아마 몰랐으면 제가 목사님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전 쪽지 못 봤을걸요. 야, 안 들어가면 어쩔 뻔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들었던 게 뭐냐, 빛은 전체를 비추는 것이다. 캠프는 전체를 살리는 거다. 전체가 함께 가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면 온 동네가 감춰지지 못할 것이요 너로 말미암아 전체가 빛이 임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이번 올해 우리 주제 빛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 살면 전체가 살고요, 파수꾼이 죽으면 전체가 죽어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 62장에도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리장성 아시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만리장성을 위성에서 봐도 보인다네요. 그래, 그 정도로 커요. 저는 아직 가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 만리장성을. 근데 이 만리장성이 외부의 충격으로 침공이라든지 이런 공격을 위하여 이렇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도 제가 이 만리장성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거의 난공불락의 장성입니다. 근데 중국의 역사를 보면 이 만리장성이 건재해요. 건재하다는 증거 지금도 멀쩡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이 패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니까 1600년대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때 명나라, 중국의 명나라 말기에 이자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북경, 베이징이죠, 거기를 함락을 해요. 함락을 당하니까 이제는 명나라가 위협을 이렇게 당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명나라의 장군이 오삼계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군이 가장 먼저 뭘 지켜야 되죠? 성을 지켜야 될까, 만리장성. 근데 이 장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문 중에 하나가 산회관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장군이었어요. 여기가 뚫리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 산회관은 북쪽으로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키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청나라가 유혹을 한 겁니다. 도르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와가지고 뭐라냐, 협력 제안을 해요. 야, 너희들 반란 일으켰지? 야, 우리 쪽도 위험할 것 같아. 근데 청나라는 적이 될 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게 너무 급했던 거예요, 오삼계가. 그러면 검증해야 돼요. 검증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산해관이라고 하는 이 만리장성, 그 큰 만리장성 중에 산해관이라 딱 한 군데, 여기에 문을 창 열어줍니다. 청나라에게. 청나라가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자성의 난 때문에 명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준 것 때문에 청나라에게 망하고 청나라 시대가 그때부터 열리게 돼요. 여러분, 장성은 지금도 건재하죠. 파수꾼 하나가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누가 지키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요것만큼은 내가 건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건드리지 마세요. 여기만큼은. 하나님도 안 돼. 하나님, 요 부분 하나님도 안 돼. 요 상처는 건드리지 마. 요 내 생활 범위는 건드리지 마. 하나님도 안 돼. 여기는 건드리지 마. 이러잖아요. 근데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키자면 끝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1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를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새롭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22, 23절입니까? 거기 보면 주의 인자 긍휼하심 끝이 없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세요. 아까 제가 명나라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파수꾼 한 명, 오삼계라는 한 장군 한 명이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다 성벽을 쌓았는데 딱 한 군데 파수꾼이 무너졌을 때 나라 전체가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파수꾼.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보시는지 아세요? 내 스스로 봤을 때는, 내가 기준이 됐을 때는 나는 부족한 것 같고, 나는 맨날 흔들리고, 전도자라고 하는데 나는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작은 게 흔들리고 있고, 근데 하나님은 얼마만큼 가치 있게 보냐니까요. 시편 63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즐거움은 어디 있는지 알아?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흔들리고 막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즐거움은 너야. 또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 말은 뭐죠?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은 소중히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파수꾼으로 세우신 우리의 그 현장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현장이지 무너져라고 도망가라고 피해라고 주신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여기 하나님이 자기 자신 3번 얘기해요. 모든 믿음의 기준은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는 너 생각을 내가 안다라고 해야 되지 맞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뭐요? 곧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포로된 거 그거 문제 아니야. 돌아오게 할 거거든. 뭐야? 내 언약을 이루고 돌아오게 할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빛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빛을 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볼 수 있도록 주신 게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자로서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이 빛을 증거할 자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라고 세우신 겁니다. 성경에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파수꾼이야 라는 것은 영어로 doing이 아니라 being, 상태입니다.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로, 예배자로, 기도자로, 그런 전도자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이 시간 눈을 들어 세상의 빛, 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빛으로 오셔서 다시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이 친히 증언하신 것을 영원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빛이 임하였으니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여 전체를 살리는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에 있는 은혜 위에 은혜가 풍성하여 흩어진 곳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흩어진 곳에 살아남는 기도자로 승리케 하시며, 흩어진 곳에 전도자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유일한 그 이름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